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들었는데,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도봉교회 표가 뭐죠? 예수로 살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 기도하지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두 사람 빼고 다 외우셨어. 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셨어요? 그냥 습관처럼 하셨어요? 오, 그러면 됐어요. 생각하면서 했으면 설교 들을 필요 없네. 그래도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되뇌이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기도는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기도 속에도 담아내야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게 해서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 시작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경철 장로님 그거 쳐다보잖아. 네? 그렇지?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지금 안 쳐다보고 밑에 뭘 쓰고 있거든. 네. 근데 제가 장로님 그러고 하니까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지나가는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쳐다봐요. 그 아버지가 왜 쳐다보냐 하면 아들의 목소리, 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면서 좀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어떤 나무 앞에 나무님 뭐 이러진 않잖아.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한테 올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들을 거기다 붙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며,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되신 분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시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나요? 불완전하신 아버지셨어요. 때로는 실망도 주셨어요.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막 엄마를 힘들게 하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많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긍지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주고 늘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그냥 그러는 자녀가 아니라, 든든하고 바람 안 봐도 기쁘고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자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를 부르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세 가지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직역하여 원어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높임을 받으시도록 제가 그렇게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담겨야 돼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이고 이런 기도만 아니라, 당당하게 의연하게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곧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또한 원어의 해석을 가지고 직역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같은 그 아름답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나? 보세요, 빨리. 하나님 나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분,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예요. 우리 일터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거냐 하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우리 도봉교회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고, 내가 속한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멋진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멋져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불의가 가득한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불법과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때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묶인 자가 풀림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파괴된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라가 가정에, 교회에,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은 정말 멋진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래.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그냥 불평하고 회방 놓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면 그보다 더 멋진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기도야. 그래서 그것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양식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정도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핍된 삶에 필요해요. 여기에는 의식주가 포함되어지고요, 물질도 포함되어지고요, 관계도 포함되어지고요, 환경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육체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이라고 하는 건 양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 그게 일용할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양,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있으면 되겠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있어야 되겠고, 서로 자기가 필요한 그런 것을 물론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이 또 한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날에 필요한 양만 거두어 가라. 욕심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다가 쌓아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자꾸 넘어서는 거야.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도 나고 막 탐심도 탐욕도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기에 자족하면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사는 성도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마틴 루터는 두려운 기도라고 했어요. 두려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대답을 못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우리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천국을 가려면 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 근데 네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를 네가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담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 이경철 장로님이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에이구, 어떡할까 저거, 막 그러면서 용서도 안 하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죄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헛된 기도라는 거야. 공허한 메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경장님이 물론 이제 진짜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데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경철 장로님의 그 잘못 용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방, 오케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 천국 가는 거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여러분, 용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은혜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야.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시험이 죄가 많아서 오는 걸까? 내 믿음이 약해서 오는 걸까? 아니요, 시험은 그냥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안 올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수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해야 하는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 죽으면서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 에? 죽으면서 시험이 들어요. 어이구, 하나님, 나를 먼저 이렇게 죽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정말 있어요 막 이러고 막 죽음의 자리에서 또 죽음 앞에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대. 왜 저렇게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해야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악을 극복할 수 있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절대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가 바로 우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자주 약하여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잖아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산신령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상한 거 부르는 거 아니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생사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내 문제를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을 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그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 관계, 또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그러나 필요한 것을 구하되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용서해 주지 못한 분들은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용서해버려. 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 같이 할 텐데, 이번에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 이 기도, 주님 기도가 이런 의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다